실제로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꼭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묻습니다. 마치 원망인 듯 불평인 듯 우리는 묻고 싶고 또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탄식은 어느 순간 감사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그 불의와 또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또한 그 모든 관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관계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처럼 느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그들이 내 형제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나의 동역자요 또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이해되어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양이 44,000이요 낙타가 6,000이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나귀가 1,000마리요 그리고 7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그 딸들은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만큼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또 그들에게도 그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였던 친구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 위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어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맡겨드리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논쟁과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가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일에 성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